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 하루의 삶에 동인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의 권세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이 저희의 깨끗한 옷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희망이 저희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저희의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 물러가게 하소서. 아픈 부위 치유되게 하소서. 잘못된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환우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지키시고 치유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매 오늘도 기쁨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한 날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는 모든 시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공급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세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집중력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열정이 있게 하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이 공부 시간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시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하시고 방학 기간에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직장 일,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실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복이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생기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 하나하나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갑니다.
도전합니다. 배웁니다. 하나하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진행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직원들,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만남들 같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일터가 마음껏 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건강하게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국권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며 새로운 삶의 의욕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성령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저희 안에 천국잔치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찬 바람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영혼에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라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것이 희망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희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적극적이고 궁리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매우 많은데 오랫동안 현실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밤사이 지구를 10바퀴나 뱅글뱅글 잘 돌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제자리에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무너지고 좌절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더는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점을 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대 없이 어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실망스러운 환경 또는 매일의 일상에 쫓겨서 그 기대를 놓쳐버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더라도 삶에 대한 분명한 희망이 없다면
가장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목표가 분명할 때 생깁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희망도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삶은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결과 정당한 목표 지점에 도착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현실화가 되지 못한다. 희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희망은 언제나 현실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희망을 포기하면 인생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자신이 처한 인생에 대해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현재 일이나 직장, 직업, 어떤 맡은 일, 나아가서 가족들에게까지 분노를 품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희망을 놓쳤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놓친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끊임없는 허상을 쫓는 내적 열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의미 있는 삶의 방식과 단절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고집도 부립니다. 의미 있는 삶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이 계속 없어지다 보면 나는 의미 있어도 난 그런 인생 안 살아. 자기가 일부러 거부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포기하면 아무리 내가 여유를 가지면서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도 좋은 먹이를 먹지만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와 똑같은 인생이 됩니다. 정말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말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핵심이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루어진다. 확실함을 표시하는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재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가족들 흩어졌습니다. 생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6.25 전쟁에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우리 남한에 있던 식구들이 갑자기 뿔뿔이 흩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날 밭에 나갔다가 어디 친척 집에 갔다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학교 갔다가 갑자기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 생사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가족들이구나 이 민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여긴 게 아니라 심각한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고 가족들은 흩어졌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결국 평안의 시절, 평안의 시대, 평안의 가정,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근거 없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와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와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포로 잡혀서 살고 있는 게 다인데.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겐 미래가 있다. 너희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포로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심각한 재앙 수준의 현실이지만 너희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고 희망을 품어야 한단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동식물은 생존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 이하, 그 이상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생존을 넘어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진실을 찾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눈이 있다면 지금 무엇이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다, 완전 바닥이다, 혼란스럽다, 어렵다, 이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 내 희망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희망으로 지금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야말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삶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목표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헛된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을 이루게 하는 근거이자 실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지점에 도착하게 만드십니다. 희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도 없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현실을 넘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는 거기에 부응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러한 기쁨과 적극성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기대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대로 좋은 현실이 되게 만드십니다. 희망,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어린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을 우리가 갖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 고문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희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희망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